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므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밭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돌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식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요거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예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라. 그게 영생의 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너무 좋은 거지. 좋은 거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시작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니까 또 선배들이 하는 것만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그 선입관에 내가 계속하는 거는 이 선입관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참소를 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 마음을 속인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기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게라. 이 우리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착점이고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고 하는데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것이 또 죄라. 예수를 모르는 것도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열어야 되는 게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서 착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교리가 철저해서 벗어나지를 않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믿으면은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면은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게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충만해야 한다 하는 얘기야.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지를 못하게 자꾸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말이라.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그걸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진짜로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나타나서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선택을 해서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의 선택을 해서 약속해 놓은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게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거 인생을 살아본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도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너무나 엉터리로 자꾸 읽고 해석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야.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전도서나 시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이거 읽어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인데,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구체성을 가진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야. 마음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지식이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야. 마음을. 잘못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보가 자꾸 나쁘면은 나쁜 결과가 자꾸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게 생명적인 진리야. 그냥 무조건 잘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거는 우상이지. 성경대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성경대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 하나님의 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신이 우리 속에 또 있어. 요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자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부 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격이고 뭐고 전부 다를 대표하는데, 좋은 기름보다 낫고, 뭐 여기서 기름이 실제적으로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 번역이 어떻게 좋은 기름보다 좋고, 나도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성경을
그때 주시는 그 감을 가지고 읽어요. 그런데 이 기름보다 낫다. 이 기름이 내가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모든 우리 이 존재 자체가 이름이거든. 존재 자체가 이름이에요.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적하는데 이 기름이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을 말하는지 물질적인 기름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단어를 짧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감을 잘 못 봤는데 기름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름 부음의 현상보다 같이 생각해도 돼요. 기름 부음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 직관적인 모든 느낌은 범인은 많이 알고 실제적인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걸 이제 좋은 이름이라 얘기를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 속에서 그 사람하고 속 사람하고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현상을 합쳐서 좋은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도 낫지만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 넘어갑시다. 죽는 날이 출생한보다 낫다. 태어난 날을 우리 축복을 많이 하는데 죽는 날은 별로 안 좋아하죠. 죽는 날이 출생한보다 낫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을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네? 죽는 날에 그냥 값어치 없이 죽으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을 때 어떤 결과가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한 그 결과를 남기든지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든지 어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든지 뭐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 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출생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출생하고 좋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요.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거든. 죽으러 가는 거요. 사람이 살라고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거거든. 죽어야 천국을 가든지 뭘 영생을 가든지 뭐 죽어야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되는데 그래서 죽는 날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야. 성경에서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야.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는 것도 삼위일체로 자꾸 생각해요. 삼위일체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거, 내 인격이, 내 성질이 죽는 거, 또 정말로 이 생명이 죽는 거, 이것도 다 삼위일체로 자꾸 생각하는 개념을 자꾸 훈련시켜요. 그래야 이것이 머리가 돌아가요.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한번 생각하거든. 우리가
살때 보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안 해. 미래를 준비를 안 한다고. 그래서 미래가 하나님이에요. 미래가 하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원인이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집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내가 인생을 좀 깊이 살았는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 그래야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얘기야. 자기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돌아봐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까지 허송세월하고 왔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죽는 것이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으나 밥 3끼 먹고 사는 거다. 그건 동물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들이 한 소리지. 무엇이 그래도 사는데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죠. 인생 사는데 만날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지. 사는 게 괴로움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연단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아야 되고 견디내고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초상집에 가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걸 자꾸 돌이켜봐야 우리가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설교만 자꾸 들어가지고서는 이걸 몰라요. 이걸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그만 또 잊어버려. 자꾸 반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이 속 사람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그 말이요, 저 말이요, 그 말, 이걸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자꾸 열려가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도 살아있는 자는 지금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도 말하지만은 영적인 생명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주로 구약에서도 물론 여기 암시적으로 삼일체로 읽어야 구약도 성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는 이걸,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걸 마음에 안 들어요. 노세 이런 옳지 살지. 그래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죽었다 이 얘기지. 우리 몸이 영원히 산다. 아이고 참 답답해요.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거를 광고를 돈을 내고 사람 많으면 많어. 사람들 영혼을 다 죽이는데.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기쁨은 우리가 항상 기뻐서 얼굴에 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또 계속적으로 슬픔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문자적으로 읽으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만날 거면 슬퍼하고 울어야 되나?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 양면적을 가지고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라.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노? 웃어야 되지. 아멘. 웃고 살아야지. 아멘. 울고 살면 돼요. 괴로우니까 울고 뭐 물론 또 울음도 우리가 속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은혜가 감사해서 그 울음도 있죠. 울음도 있고 그런 울음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해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법칙이라 법칙. 그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 예수를 똑바로 모르고 예수를 실제로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모르면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가 전부 다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이 얘기요. 그게 율법적인 비판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웃어야 하지만은 한 번씩은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슬픔도 겪어봐야 한다 이 말이요. 만날 편안하게만 살고 기쁘게만 살다 보면은 슬픔을 모르는 거지. 부자가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면은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좀 살던 사람은 그래서 돈 없어도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돈 있는 사람이 그만 돈이 떨어졌고 가난하게 됐고 참으로 살기 힘들어져. 괴로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원리.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 나도 유튜브를 보면 죽음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면 자꾸 싫어. 우리가 피하고 싶어. 어떤 면은 죽음이 우리가 죽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자꾸 해석을 해라. 내 마음이 그걸 알아라 이 말이겠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식으로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데 마음이 몰라요. 마음이. 그 내로남불이고 전부 그래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 인간을 알게 만들어요. 성경의 진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책망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노인들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자기 이제 기분대로 젊은 애들은 보면 다 자기 감정대로 그냥 세상에 유행가나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춤만 추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육성이거든. 육성이라.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낫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전도자에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지니라. 그래서 이것도 우매자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우매자예요. 무식한 사람이 말하자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지면은 하늘의 지혜를 자꾸 받게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금 별로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것도 예수님을 어떤 율법적으로 믿고 뭐 형식적으로 믿어도 조금 나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 그래도 성경에 열렸다 하는 사람도 보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보면은 아직까지도 성경이 그만큼 안 열렸는데도 몰라. 그래서 이제 자꾸 성경 열린 사람들은 자꾸 나오면 이제 깊이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알아가는데 사람이 보면 어느 정도 알고서는 거의 더 이상 성경을 알려고 안 해요. 그 생활 속에서 큰 뭐 영향이 없는 줄 아니까. 뭐 예수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믿어도 그렇고 저기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아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해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웃고 사는 사람들 그 비유적으로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불 속에서 가시나무가 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타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끌어서 들지 모르고 지나고 있다. 이 소리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매자가 웃는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헛되다. 헛되다. 값어치가 없다. 무익하다. 세월을 낭비하고 깨달으면은 후회스럽다 이 말이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욕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나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자꾸 받아도 이 탐욕이 자꾸 보는 대로 자꾸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은 자꾸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영성 훈련을 자꾸 하면서 이런 욕심이 나올 때, 탐욕이 나올 때 그걸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이에요.
사람이 그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남자가 여자 보고 이쁘다 하는 게 아니고, 이쁜 거는 그 다 당연한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기라. 그러면 눈을 돌려야지. 눈 돌릴 때가 있나? 전부 다 미니스카드 입고 막 요즘은 전부 뭐 나치 춤을 추고 난리치는데, 그것을 내가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내 본성대로 어떤 저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이 해석이 자꾸 되져요. 그래서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우리 욕심이 많으면 가만다 말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욕심.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욕심도 성경에는 안 좋다 나와요. 다음에 봅시다. 뇌물이 몇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는 뇌물은 공무원이나 저한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남한테 받는 걸 좋아하지. 받아주면은 자꾸 받는 거 좋아하면은 사람이 명철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야. 명철. 그 사람 속에 속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명철이라 해요. 명철.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지혜롭게 판단을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 이런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이게 무서운 것 같지만은 삼위일체로 이해하게 되고 영적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밀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이 돼요. 전부 다 내가 그래 얘기하면 다 가버려요. 이 말이 그 말이요, 저 말이 그 말이요. 그럼 이 말이 그 말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네. 그러고 가버려. 그 말의 뜻이 서로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다 같은 거야. 방향이 다르고 설정이 다르고 모양이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철이 안 생기면은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실상을 몰라요. 사람의 말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명철이 없으면 말은 듣는데도 명철이 없으면은 이해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도 지혜가 나와요. 이제 오늘 또 끝에 얘기합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미련한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모든 일은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시작은 용두사미로 전부 다 잘하는데 끝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죽음도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하고 성경에서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뜻으로 마지막입니다. 지구 종말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상태, 물론 그것도 이제 지구 종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자꾸 봐야 되니까 종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가 이번에 확실히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어? 중자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너도 죽는다고 난리 쳐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난리 쳤으니까 그에서도 살려줬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왼편에 달린 강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닫고 오른편으로 또 옮겨주신 거예요. 세속에 빠졌을 때도 또 이렇게 욕심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쪽이네. 나도 모르게 안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그걸 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보지 않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잘 되고. 그래서 그만큼 내가 말씀을 알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하나입니다. 아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 화가 잘 나거든요. 어? 급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머리가 좀 적은 사람도 성질이 급하고 날카로워요. 그 노를 바라게 되고 노가 지금 불이라 그래요. 불. 이사야서는 우리 속에 화가 남아있죠.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죽어요. 차츰 죽는데 차츰 지절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해야 죽는 거라. 그 비밀이 어디서 풀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개념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돼요.